오늘 저는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의 가르치는 세 가지 티칭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분이 군대나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군대에 가서 열심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목사님이 편지를 부대에서 이제 받게 되는데 써주신 걸 목사님이 자네가 군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도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 학교에서 가르쳤던 아이들의 변화 쭉 목사님이 적어서 이 군인에게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군인이 그걸 보고서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아이들도 내 말을 잘 듣는 것 같지 않아서 사임을 하고 군대에 온 것인데, 전쟁에 온 것인데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이 교사라고 하는 것은 참 재밌는 것이 예부터 교육은 멀리 보고 화살을 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외국 문화인데요. 화살을 멀리 쏘면은 이게 올라갔다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쭉 나중에는 떨어져서 요긴한데 화살이 박힌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리키는 이 아이들이 눈에 보이게 갑자기 할렐루야 변화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먼 훗날 지나고 보면 내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이런 학생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민 목회할 때입니다. 말이 이민 목회지 청년 전도사가 돼가지고 처음 전도사가 됐는데 대학 청년부를 담당했어요. 근데 우리 대학 청년부가 지금 우리 소윤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처럼 교사를 안 하면 교회가 안 운영이 돼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청년들이 아침에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교사하고, 그리고 뭐 평일날도 이제 아이들 순식간에 예배 들어가 버리면 어른들이 아이들 순식간에 모이거든요. 이민교회에서는 애들 또 많이 낳습니다. 걔들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자매가 이민을 왔는데 너무너무 이제 전도사님 하면서 예의가 바르고요. 내 기억에 아주 수줍음을 많이 타고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주고 또 그 아이도 저를 전사님 전사하면서 잘 따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간이 지났는데 이 호주에서 이 자매 말고 또 다른 형제가 혹시 브리스벤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이셨습니까? 네, 저도 그 교회 출신인데 브리스벤 순복음교회에서 군대를 가기 위해서 한국에 왔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고, 이 청년이 목사님이 꼭 김영근 목사님을 찾아가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브리스벤 순복음교회에서 이 청년이 와서 군대 가기 전에 저희 영어 예배도 출석하고 저를 많이 도와서 함께 일을 했어요. 이름이 김도연 형제예요. 여기 이 여자 이민원, 5학년 때 이민원 자매는 임다미라고 하는 여학생이었고, 시간이 지나서 이 형제랑 이 자매가 서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와중에 저한테 그렇게 와서 상담도 받고 기도도 받았어요. 제가 나중에 시드니에서 공부를 하면서 브리스벤의 청년부 집회를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수련회하면 거의 제가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현재 이게 담이라고 하는 여학생하고 김도연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교제하는 것을 쭉 지켜봤어요. 그 너무나 신기하죠?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두 분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임담이라고 하는 자매가 어머니가 연세대학교 성악가 출신이에요. 권사님인데 찬양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그 임담이 자매가 우리로 치면은 막 경쟁을 해가지고 1등이 되는 엑스펙터라고 하는 호주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수를 뽑는 이런 이렇게 행사가 있었어요. 뭐 트로트 요즘에 해가지고 1등 뽑는 거 있는 것처럼. 근데 하여튼 거기서는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임담이라고 하는 가수가 중간에 탈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끝났구나 싶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본선에 진출한 팀 중에서 올라갔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이유로 노래를 못하게 해요. 심사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러면 떨어졌던 임담이, 그냥 담이 임으로 호주에는 알려져 있거든요. 담이를 올리자 해갖고 올라갔다가 나중에 준결승전 결승전 해가지고 1등을 차지합니다. 1등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남편 이름이 김도연이거든요. 둘이 간증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자, 제가 20대 청년 때 25경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거의 가르쳤던 뭐 제자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린 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호주 가면은요, 저는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임담이는 호주 내에서 최고 인기 가수가 되었고요.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는데 임담이라고 하면 인터넷 쳐보면은요, 호주 최고 가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임담이 자매 추천서 같은 거가 있으면은 굉장히 유용하다 할 정도로 호주 내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초등학교 5학년이고 이게 너무나 어려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활을 높이 쐈는데 이게 어느 때에 가장 올바른 곳에 꽂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사는 무엇인가? 교사는 결국에는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너무나 작고 어리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중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이 유명한 선교사고 유명한 목사님이고 탁월한 교사잖아요. 근데 이분의 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볼까요? 그분이 교사였던 이유, 그의 교육 방침의 최고조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자,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구속 사역,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저 보좌 우편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교사 선생님들, 최고의 교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방식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플. 그는 아주 심플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나를 보내신 것은 침례를 베풀고 이런 사역하는 것보다도 오직 복음, 십자가를 전하게 하려 함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의 지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의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300년 전부터 수사학이라고 그래서요. 사람들에게 가장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 파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사람들에게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왕 어차피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할 거면 이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가지고 감정 요소를 하라는 것이죠. 아주 이 수사학에서는요 파토스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연설을 잘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로고스거든요. 로고스는 논리적인 거죠. 논리적인 거. 그래서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거나 예수를 증거할 때는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요즘 목사님들이 무슨 원포인트 설교라고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논리적이지 않으면은요 원포인트 설교도 굉장히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학을 공부하는 또는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나 설교학을 공부하는 목사님들은요 원포인트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거든. 저는 주로 이제 두세 가지 주제 설교를 많이 하죠. 1번, 2번, 3번을 본문에서 많이 뽑아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논리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제 머릿속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세 가지 S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기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선생님들도 듣는데 지금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 지적인 거, 감정만큼 논리적이고 지적인 거, 지적인 이 방법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합니다. 에토스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옷, 그 사람이 설명하는 제스처, 말투, 어투. 이 에토스가 앞에서 얘기할 때 이른바 수사학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는가?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 헬라 사상 속에서 이미 모든 사람들이 파토스, 로고스, 에토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 여기 박사였습니다. 박사.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바리새 학파고 또 사람들에게 배우고 지성을 배우고 가르쳤던 그에게는 아마 이런 말에 지혜된 모든 논리적인 정보가 머릿속에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본문을 읽어보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논리적인 방법들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물침내에 주고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심플하게, 그죠? 아주 간결하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파한 방식,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니 그는 아주, 따라해 볼까요? 쉽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설교를 잘한다 하는 목사님들 보세요. 대부분의 말씀이 무지 쉽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부터 80 먹은 어르신들까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하나의 역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쉽게 하는 설교가 비논리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하는데 논리적이고 감정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때 그 사람의 메시지가 성공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십자가만 전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사람에게 맞게끔,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자에게 맞게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맞게끔, 부유한 자에게는 부유한 자에게 맞게끔 내 자신을 막 변형시켜서 이분들을 만났던 것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결국에 그의 메시지는 이런 거 다 알고 있었고요. 높은 사람이 원하는 필요가 뭔지, 또 어떤 게 부족한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만 심플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두 번째 도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가 먼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에서 답을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5절도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자, 여기 보시면 한마디로 Spirit, 그가 얘기했던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아까 이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다면, 두 번째,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것이 지혜에 권하는 말,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었고, 다만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시작.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것은 공부했던 수사학적인 방법도 아니고요, 지적으로 철학 박사 몇 개를 받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지성으로 뿜어낸 메시지도 아니었고, 오직 한 가지, 성령님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가르침을 행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자랐을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의 얼굴은 다 몰라도 됩니다. 누구만 드러나면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만 드러나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천국 가겠죠? 또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예를 들면 대학을 서울로 갈 수 있고 또 대학을 해외로 유학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의 얼굴들은 잊혀지더라도 내가 수목원 금종교에서 만났던 교사들,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다, 성령의 현현하심이 있었다, 이런 간증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점심을 한 안수 집사님이랑 같이 먹었어요. 성가대랑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우리 교회 왔었을 때 예수 안 믿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가슴에 불이 들어오는 걸 체험을 했대요. 불. 너무나 뜨거워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는데 십자가 사고 싶더래. 십자가가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날 아버지 제삿날인데 십자가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간 거예요. 엄마가 제사를 지내는데 못을 받고 싶더래요. 십자가를 자기 방에다가 못을 꽝꽝꽝 박으니까 엄마가 너 미쳤냐고, 아버지 제삿날인데 여기다 십자가를 박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분은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근데 그게 한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자 자기 마음속에 십자가의 불이 너무나 뜨겁게 나타나서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기억나서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가 사고 싶었고 제삿날 꽝꽝꽝 못 박았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김영근의 이름이 안 드러나고 우리가 안 드러나더라도 좋아요.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천국의 상급을 쌓아놓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중고등부나 중등부나 고등부가 대학부가 아니라
이제 유치부 아이들 영여부 가르치는데요. 영여부도 똑같습니다. 제가 잠시 하나님을 떠났다가 대학교 2학년 나이쯤에 다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1992년 5월 27일 밤 8시 45분에 성령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30년 전이에요. 그래서 5월 27일 날 밤에 자면서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30년 전에 불 받았구나. 그리고 나서 세상 것이 끊어지고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 성령님과의 만남.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평신도 때 안수도 해주셨죠. 그때 또 어떤 목사님이 안수기도 할 때 제가 방언이 임했거든요. 그 목사님 얼굴도 잊어먹었고 내가 그런 조남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의 나타나심은 제 마음속에 아직도 30년 전인데도요 가슴이 떨리고 그때 받았던 성령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억이 나요. 뭐가 변했는가? 학교 갔을 때 성령이 나타나니까요 평상시에 안 맞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서로 별로 안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있는 거 주머니 다 털어서 같이 점심을 사주고 그 다음부터 둘이 친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1992년도 학생들이 MT를 많이 갔잖아요. 우리 때는 MT를 갔는데 MT를 가서요 항상 VIP를 꼽거든요. 그 MT 때 VIP가 제가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 김영근이라고 하는 이제 대학생이 제일 재밌고 성실하고 사랑이 많다. 근데 저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캠프를 갔더니 이제 MT를 갔더니 우리 동아리에 후배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도 열심히 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는데 MVP가 되더라고요. 신기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것이 무엇일까요? 심플해야죠. 복잡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심플한 것도 어떤 이론들도 중요한 것은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나타남,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용한 도구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 스피릿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지에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했더니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에 의해,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스피릿,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티칭했을까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그가 갖고 있는 특별한 스킬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이 뭘까요?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요? 본받는 자가 되라. 샘플입니다. 샘플이 뭐예요? 본받는 거죠. 본받는 거.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종교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 교회 비전 첫 번째는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요, 이웃입니다. 성경에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 되는 큰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히 예배 중심이고 이웃 섬기는 것입니다. 해마다 구정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추석이 되면은요, 남산동에 있는 가난한 분들에게 쌀을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이웃에게 섬김을 앞으로 확대시키려고 모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삶. 이 삶이에요, 삶. 결국에 우리 순복음금정교회가 지난주에 한 1000명 정도가 출석을 했거든요. 너무 이제 감개무량했습니다. 1000명의 성도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만약 삶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면, 아니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다면 이 복음은 아무리 마지막 때고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때라 할지라도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나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내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내 삶의 현장에서, 직업이 다 틀리잖아요. 현직 교사도 있고 사업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주부도 있죠. 가정주부면 가정주부, 내 삶의 현장에 들어와 봐라. 내 삶을 들여다봐라.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라. 이것만 그냥
띵동댕동 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티칭 포인트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냈다. 작은 예수로 삶을 살았다. 예수의 향기를 흩날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잖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있고 노예에게는 자유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저 바다에 가면 바다에는 물이 있듯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똑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죠?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이 위로해 주세요. 물론 저도 위로하죠.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주는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철저한 노력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교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나를 몰라줘도, 주변에 있는 선생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심지어 담당하는 전도사님, 목사님 나를 몰라줘도, 담임 목사님이 몰라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예수가 함께하면 참된 교육자여 교사로 참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시죠.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얼마나 심플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복잡한 분 아닙니다. 심플합니다. 사도 바울이 심플하게 예수님을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르치는 모든 방식이 쉽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쉽게, 심플하게 가르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엄청난 지식이 있었고 그 당시에 얘기했던 수사학적 기법들도 알고 있었고 그분 안에는 아마도 모든 철학적인 사고방식도 있었고 구약의 박사였기 때문에 구약적인 성경 지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용했던 도구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바울처럼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 이름이 드러나거나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가 선택한 기술이 뭐였냐면요, 샘플, 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을 보니 나도 저 선생님처럼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 샘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맞습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 복잡한 분 아니었고 심플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삶의 하나하나가 성령의 힘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스킬이 아니라 어떤 기술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도와주셔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샘플링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교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